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보호하신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해년마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되면 벌써 한 2, 3년 됐습니다. 항상 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각종의 이제 선물들을 갖고 와서 서로 나누면서 또한 이제 음식도 나누면서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상황인 가운데 모든 행사를 취소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그 추리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도 뭐 모이지 않아도 설치를 했는데 해년마다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 부모님들이 가지고 옵니다. 이 다는 거 이렇게 다는 거를 갖고 오는데 올해는 그런 거가 없어서 그냥 달랑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 불만 반짝반짝 거립니다. 너무 썰렁하고 초라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정말 이 시기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해년마다 아이들한테 그 산타 할아버지라 그러죠. 산타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즐겁게 신나게 만들어 주었는데 올해는 굴뚝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비행기 타고 썰매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랜선으로 온다는 것이죠. 랜선이라는 건 인터넷 우리 화상 온라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랜선으로 온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그 랜선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업그레이드하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많은 것을 업그레이드하듯이 이 산타크로스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어떻죠? 그 기쁨마저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러, 영혼을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다시금 생각하면서 저 자신만을 위로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강절이죠. 두 번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강절은 세 가지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음, 오심, 다시 오심. 자세한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 다시 주님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기다림은 때로는 긴 기다림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고난의 순간이거나 또한 어려운 순간이 지날 때 기다림은 정말로 그 기다린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끈기 있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심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들은 불안해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정확합니다.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부어주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오심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은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의사들, 또한 간호사들, 거기에 협력하는 그런 의료진일 것입니다. 또한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깊은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작은 병실 그 안에서 죽음과 사투하는 그러한 병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 얼굴에는 웃음이 없는 검게 탄 얼굴, 거무직직한 얼굴,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가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속으로 많이 원망을 하고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날, 다시 말해서 이 환자들이 회복되는 그 날이 오도록 지금도 그분들은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까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직접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크게 안타까워지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 환경에 처해 있는 가족들에게는 소망을 기다리는 그 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의료진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누군지? 시므온이죠. 지난주에는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린 마음속에 그 기다린 한 사람이 오늘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암흑 그 시대를 지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면 기다렸던 마지막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흑암에 가득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적 암흑 시기로 온갖 그 사람 중심으로 된 그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또한 재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흑암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알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그런데 그가 전한 메시지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아주 독특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광야의 외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장소입니다. 오늘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장소는요,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그 광장이나 또한 그 대로가나 또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시장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곳은 그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는 바로 유대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린 곳이 바로 유대 광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 광야.
유대 광야는 일찍이 엘리야가 40일간 동안 있었던 장소고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녔던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유대 광야는요, 척박하고 두렵고 메마른 곳이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기에 그리 좋은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그 누구도 올 것 같지 않는 그 유대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렸는가?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당시 성전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그 당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두개인들과 또한 당시 랍비였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 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영적의 타락함과 그 무감각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모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온갖 질병에 걸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문둥병자들, 또한 피를 흘리는 유출병자들, 억울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죄인들, 이런 분들이 광야에 모인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 채워주지 못하는 영적 공급함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진실된 회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유대 광야. 당시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기존의 타락한 유대교에 대항하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자 모인 노마드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노마드 같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존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개발과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삶의 방식을 지닌 현대인을 바로 노마드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노마드는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가슴 속의 진리와 가치를 담으려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노마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미국 땅에도 진리를 위해 사는 그 노마드의 성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기를 사모하는 노마드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의 형식과 구습에 얽매여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회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노마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광야의 삶을 왜 선택해야 합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의 소리를 듣는 광야로 가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허례허식에 가득 찬 세속화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광야에 같은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기다려야 주님을 꼭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과연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는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르고 저녁이 되면 진짜 음산한 곳으로 그 두려움을 뚫고 밝은 빛을
내는 곳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영적 사모함, 영적 그 갈급함이 있을 때 듣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정말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지쳤을 때 정말 은혜되는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삶에, 그 지친 영혼에, 지친 그 육체에 아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적인 목마름,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것이죠. 영적 목마름에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요단강에서 과거의 육신을 버리고 죽이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광야를 찾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은 베풀었을까요? 왜 광야에 찾아온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회개로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회개의 이유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0장 3절 말씀과 비슷하죠. 세례 요한은 그냥 광야에서 허송 생활을 보낸 거 아닙니다. 쉬지 않고 밀려오는 새로운 신자들에게 회개를 결단시키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려는 죄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러한 삶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사람들에게 죄라는 위험한 그 암초를 향해 달리는 배를 회개로 통해서 그들의 안전한 곳으로 돌려 나가라는 외침이죠. 더 이상 머물지 말으라는 뜻이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배를 키를 돌려서 배 전체가 방향이 바뀌어지죠. 마찬가지로 진실한 회개를 통한 마음의 변화는 그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외침으로 그 유대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광야를 찾는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고 정말 주님께 집중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이 같은 멋진 옷을 입은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과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의 그 가르침으로 그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한 관리하고 또한 자신의 그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과 단절된 모습을 오늘 본문 4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화려한 옷 대신에 낙타털 옷에 또한 가죽 허리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즉 야생꿀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홈레스들 있죠, 노숙자들,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의 수준이고요. 정말 음식은 정말 화려하고 배불리 먹고 맛있는 거를 먹는 게 아니라 메뚜기, 맛없는, 그 다음에 석청,
그러한 최소한의 음식과 그 의복으로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정말 세례 요한처럼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또한 내가 약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려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곳들을 대해서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다 드러내갖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해달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축복처럼 24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지금 성탄절 시기에 무엇이 제일 생각나십니까? 이 성탄절 이 기간에 어떤 것이 제일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밤 되면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지금은 천국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겠지만은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저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까지도 기뻐하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제가 예전교회에서 예배 찬양 인도를 할 때 맨 앞자리에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고 저랑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또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온 그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뵀는데요, 그 권사님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시잖아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저를 꼭 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얼마나 부르셨고 싶었는지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목사님 얼마나 부르고 싶어 계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는 목사 고시를 한번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는지 큰 소리로 그런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귀에 생생합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갈 때마다 항상 저에게 태권도 목사라고 항상 그렇게 불러주셨고요. 몇 번씩이나 당신이 좋아하는 뭔지 아세요? 이게 홍삼 캔디예요. 홍삼 캔디를 제일 좋아하는 그 캔디를 저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요,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밤 되면요, 항상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홍삼 캔들을 보면요, 항상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별 내용은 아닙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절 이 절기에 누가 어떤 것이 제일 기억에 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산타크로스, 산타 할아버지 제일로 기다려지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다음 주면 성탄 주일입니다. 저희가 성탄 주일 헌금 전부 하고 교회에서 지원하여서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시기에 있는 그러한 곳을 돕기로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세 분과 이 지역의 홈레스들, 노숙자들이죠. 홈레스들에게 사용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중 한 선교사님은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태권도 선교하시는 분인데 컨택이 돼서 이번 성탄절에 아이들과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정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도 보여주시고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공개를 하겠지만은 그 중에 홈레스 사역을 하는데요, 저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사역하지? 홈레스 사역. 나는 힘든데. 이번 주부터 그 사역을 제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 되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날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에요. 과연 그러면 어떠한 사역을 홈레스하고 사역을 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예요. 기프트 카드. 맥도날드 가면 이거 주고 햄버거하고 음료수를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도지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런 전도지를 제가 산호제에서 구해 갖고 왔어요. 물론 인포메이션들은 다 산호제 지방이지만은 여기에 홈레스들이 좀 불편하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컨택할 수 있는가 전화번호 있습니다. 이렇게 2개를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드라이브 하시잖아요. 운전하실 때 옆에서 그 길가에서 추워서 또 구걸하시는 그러한 노숙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전해주시라는 이게 바로 사역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하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우리 이번 사역입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많이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만큼 5장이도 좋고 10장이도 좋고 20장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서 드라이브 하시면서 꼭 그분들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올해 사역입니다. 단 올 연말까지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참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홈레스 사역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 황금 어장이 보이게 됩니다. 본격적인 지역화에서 지역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으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왜 이거를 전해야 되나?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인공처럼, 그 시므온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의 그 영적인 눈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보는 그 선교의 눈이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영적의 눈을 열어서 추수할 것이 정말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가 이번 기회로 통해서 기쁨으로 바꿔드리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이번 성탄절에게는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또한 이 카드 한 장 한 장 전달될 때마다 천사들이 분명히 동원이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꺾이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어지는 기회에 현장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절제하며 하나님의 사역, 그 성령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현장에, 그 삶의 현장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선물, 그 좋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홈네스 사역을 할 때 분명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기쁨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고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증오하는, 저주하는, 또한 거절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분명 예수님을 그 고난들을요,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분명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고난을 이기고 간절히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또한 고통당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상 것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위기는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그 삶의 평강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참 평안을 주셨듯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분명 지나가게 하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참 평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클 도움이시라.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고난을 안 당해보면요, 그 고난당한 사람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 구원자 메시아를 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언제나 나의 손을 들어주시고 내 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을 살면서도 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평안하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기다리는 그 대강절에 이 나라, 이 땅, 이 미국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잠겨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의 진실한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광야에서 외친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러한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또한 기다림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그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평강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광야에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그분들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광야의 큰 외침 소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